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에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본문 말씀 사도행전 4장 23절로부터 31절 말씀, 사회가 어두워져 갈 때 성도가 행할 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월 10일 총선이 끝난 후에 저와 여러분들 각 사람이 지지하는 의원이나 정당의 당선 여부와 관계없이 우리 한국교회, 우리 평안교회 수많은 성도들이 신음하고 계실 거예요. 당선 여부에 상관없이. 왜냐하면 진보정당이나 보수정당이나 모두 예외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정책들을 내놓고 있기 때문이에요. 대표적으로는 자유를 다 훼손하고 있죠. 모든 정당에서 한 국민의 자유를 하찮게 여기는 말들을, 그런 정책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뱉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허황된 말들, 전 국민을 선진국으로 여행을 보내주겠다, 뭐 이런 것 공약을 그리고 6억씩 신혼부부 초혼하는 부부들에게 주겠다. 그게 왜 자유랑 무슨 상관이에요? 6억을 마련하려면 가진 자들에게서 뺏어와야 되겠죠. 그리고 대기업들의 임금을 깎아서 사회 연대 무슨 임금제 이런 걸 하겠다. 그리고 대기업들에게 세금을 더 걷어서 국민당 100만 원씩 더 지원금을 주면 나라가 살 거다. 지금 다 다른 정당, 여기 이번에 제일 많이 뽑힌 정당 얘기도 있어요. 3등 정당 얘기도 있고, 또 집권당은 의사분들의 자유를 다방면에서 완전히 짓밟고 있죠. 개원하면 못하게 하겠다, 사직하면 사직 못하게 하겠다, 지방으로 보내겠다, 재배치하겠다, 장기알처럼 한 국민을 짓밟고 있죠. 자유라는 측면에 훼손이 엄청나게, 보수 진보 분소정당 큰 정당 할 거 없이 그냥 다 하고 있어요. 진짜 사회가 몰락해가는 걸 느껴요. 제가 40년 살았는데 10살 때부터 정신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는, 그 이전에는 우리나라도 물론 끔찍한 거 맞아요. 근데 제가 태어난 이후로는 이렇게까지 이 사회가 흑암으로 허물어져 가는 건 처음 봤어요. 진짜 맛이 갔구나. 자유가 무너지면 행복도 무너지잖아요. 이제 더 무너질 건 생명인데 생명도 무너뜨리고 있죠. 낙태 같은 것들 이제 더 추진하면서. 그런데 본문 말씀은 이렇게 사회가 어둠으로 무너져 갈 때 성도들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는 말씀입니다. 엄청난 도전이 되는 진짜 대단한 말씀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커요. 본문 말씀의 성도들은 권력에 의해서 신앙의 자유를 빼앗기고 있는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사도들이 유대 지도자들에게 붙잡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코 말하지 말라는 협박을 받고 풀려나서 돌아온 상황에 함께 기도드린 내용이 바로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살아있는 대부분의 성도들이 겪어보지 못한 수준의 핍박이죠. 예전에 신사참배를 강요받았던 그 시대와 같이 목사들, 총회장들 교단별로 불러다가
복음 전파하면 죽이겠다 하는 이런 상황, 아직 우리 한 번도 못 겪어본, 지금 여기 계신 분들 70대에 계신 분들도 못 겪어본 수준의 신앙의 자유를 빼앗는 핍박이 있었던 것이요. 그리고 그 사도들이 협박을 받고 돌아온 그 순간에 드렸던 기도가 바로 이 기도예요. 굉장히 이 허물어져가는 사회에 어떻게 성도들이 반응해야 하는가 완전한 본이 되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어떻게 하면 되는가? 우리가 처할 수 있는 극단의 상황을 이들이 처하고 있으니까. 이 경건한 선배님들은 사탄의 세력과 하나님이 대등한 대결 구도를 가진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시작했어요. 첫머리에 이렇게 기도드린 거예요.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마귀들이나 교회를 핍박하는 권력자들도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자각한 거예요. 나아가서 하나님만이 창조주이십니다라는 그 진리를 고백하면서 기도를 시작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제일 무서운 우리의 핍박자, 무슨 스탈린에게 예를 들면 그 당시 교회 분들 많이 죽임 당하셨죠. 그 핍박자, 그런 핍박자들에게 생명 주시는 것을 공급을 멈추면 그 순간에 그는 죽는 거예요. 그리고 존재를 붙들어 존재하게 해주시는 은혜를 놓는 순간 무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마귀들, 사탄, 마귀의 우두머리 사탄마저도 다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천지의 대주제이시며 창조주이십니다. 이것을 각인하고 시인하면서 찬양드리며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핍박할 때. 그리고 이어지는 간구에서는 원수들이 결집해서 교회를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깨달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이것이 원수들의 행한 바람의 실체라는 거예요. 막 헤롯과 빌라도와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고 사도들을 협박하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일이다. 하나님 손아귀에서 벗어나서 피조물들이 반란을 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 가운데에서 사단이나 핍박하는 그 권력자들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테두리 안에서만 교회를 핍박하고 있고, 그것을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그들의 핍박을 사용하사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대속의 죽음을 죽는 것을 이루신 것이죠. 선으로 바꿔버리신 거예요. 통제된 악을 행하는 것을 허용하시고 그 악마저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에 사용해버리신 거예요. 최고의 선을 이루는데 써버리신 것이죠. 이 교회 원수들의 발악을. 그 하나님의 완전한 창세전부터 예정하신 그 통치, 그 섭리를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바르게 안 것이고, 창조주 하나님,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도 바르게 아는 것이에요. 그 진리 가운데 서서, 굳게 서서 이제 소원을 아뢰는데 이것이 진짜 놀랍습니다. 29절 말씀입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라면 어떻게 하죠? 이러면 싸잡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우리 많이 그렇게 되죠. 상당수가.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합니까? 막 탄식하고 울고 있잖아요. 울죠. 물론 이분들도 울었겠죠.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들은 더 조금 넘어가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정말 이러실 수 있습니까? 또 어떤 분들은 교회에 대한 핍박이 올 때, 나라가 허물어져 갈 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봐요.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저희가 뭔데 하나님 보고 이러면 된다 안 된다를 정할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 못 박히시면 안 됩니다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거예요. 그 무한한 지혜 안에 그 자유를 훼손하는 이 진보 보수 정당 연합한 그 일도 계획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으로 바꾸시는 그 권능 안에서, 그 완전한 섭리 가운데.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막 이래요. 그게 아니죠. 이들은 어떤 의구심을 품은 것도 아니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는가 막 낙심하면서 하나님 진짜 못 살겠습니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아직 예수님의 원수인 이웃들과 핍박자들에게 전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했어요. 교회의 사명을, 이 땅에서의 교회의 사명이죠. 아직 전투 중인 이 땅에서의 교회에 행할 바, 사랑을 베풀고 원수들을 사랑하고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섬기고 하는 일들 잘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낙심하고 주저앉고 눈물 흘린 게 아니라 좀 더 충성하기 위해서 막 힘을 불어넣어 주십시오라고 했던 거예요. 와, 이 말씀을 듣고서 제가 얼마나 힘을 얻었는지 몰라요. 좀 막 심정이 베베 꼬이는 것 같았거든요. 그러니까 베베 꼬인다면 좀 이상하네요. 나뿐만, 그러니까 위가 꼬일 것 같은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다 그거 겪으시지 않았나요? 최근에 총선과 그 정당들의 공약과 이런 걸 보면서 상하는 것 같은 그런 것들. 어디서 오셨죠? 미국 샌프란시스코였나요? 거기도 참 안 좋은 뉴스들 많이 봐요. 그 이웃분들 뭐 마약, 펜타닐 뭐 이런 거에서 거리에서 막 몇 시간씩 서 있고 그런 거 보면서 탄식하셨었죠. 사실 예수님 말씀대로 살기 어려운 지역에 사시고 믿음의 싸움이 있다. 2년 전에 와서 말씀해 주셨죠. 그런 것들이 우리를 상하게 하는데 이 말씀을 보니까 그 상함은 간데 없고 힘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렇게까지 전진할 수 있구나. 우리가 겪은 것보다 훨씬 더 큰 어둠을 맞선 상태에서 이렇게 담대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목격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정말 행복한 것은 이분들이 전도를 꿈꾸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최근에 배워서 알지만 전도는 정말 힘 있는 전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전도, 막 경쟁적으로 하는 전도 이런 거 말고 자기의 명예를 높이게 하는 전도 이런 거 말고 진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전도는 기쁨 가운데서만 되잖아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기뻐하는 기쁨이 넘쳐서 어떤 수모를 겪든 손해를 겪든 심지어 나를 미워하든 상관없이 그에게 예수님의 그 사랑을 전하는 것이 진짜 전도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렇게 권력자들에 의해서 복음이 완전히 옥죄임을 당하고 이제 순교자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이후로 그 상황에서 기뻤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하나님의 섭리를 어떤 것인지 아는 가운데 주님께 부르짖으면서 기뻤던 거예요. 진짜 행복하게 살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 큰 핍박 속에서도.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우리 사회가 더 어두워져도 여기서 부흥을 주셔서 회복이 될 수도 있지만 더 어두워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훨씬 더 어두워진 것이죠. 그래도 성도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엄청난 것이죠. 예수님을 기뻐하는 기쁨으로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 근데 우리가 지금 처한 상황에서는 한 가지 할 것이 더 추가됩니다. 이분들은 우리만큼 회개할 필요는 없었어요. 이분들은 그다지 이렇게 잘못한 게 별로 없어요. 막 많은 은혜가 주어졌고 막 성경이 66권이 다 주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막 풍성하게 주어져서 중동 그 이스라엘 지역부터 막 기독교가 전파돼서 유럽이 다 뒤집어지고 평양에 대부흥이 있고 이런 걸 다 겪은 다음에 다시 쇠락하는 길로 세상을 택한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잖아요. 하나님께 은혜 입을 거 다 받고 세상을 사랑해서 가다가 징계를 입고 매를 맞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충성하고 있는데 막 핍박이 있었던 분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제 회개가 더해져야 합니다. 여기서 이 힘찬 전진을 나가기 전에 회개가 먼저 있어야 할 것이에요. 동시에 있어야 하고. 백범 김구 선생님이 1945년 11월 28일에 연설을 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경찰서 열을 세우는 대신 예배당 하나를 세우고자 한다. 경찰서 10개보다 교회 하나가 마을에 세워지는 것이 사회가 더 선해지고 질서가 유지되고 나아가서 이분이 그런 말을 해요. 강대국들로부터 공격받지 않게 되는 길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늘어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늘어날 때 이 나라가 외세로부터도 보호받는다. 그래서 경찰서 10개보다 교회 하나가 더 귀하다. 대안이니 뭐니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분이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교회 10개 생기면 우리 대한민국의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 거예요. 그렇죠? 별로. 물론 그래도 평균적인 그 모습을 보면 성도분들이 더 착합니다. 좀 욕을 과도하게 원수들이 욕을 해서 그렇지 성도분들이 더 착하지만 사실 그렇게 이웃사랑 별로 안 하고 사는 우리 한국교회 그런 시간을 많이 보내잖아요. 뭐 많아요. 지금도 기억나는 거 저희 집 뭐 싱크대 만들어줬던 분들 정말 악하게 했는데 뭐 성도고 뭐 했는데 성도고 많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회개가 필요한 것이에요. 그렇죠? 우리 이웃들이 교회에 있으면 그 교회가 좀 늘어나면 진짜 좋더라. 야, 좀 건강한 교회 옆에 살면 그 동네는 야 가난한 사람 없더라. 슬픈 사람 없더라. 막 이런 것들 옛날에 실제로 보아왔던 것들 우리의 선배님들은 우리 이웃들에게 보게 해줬던 것들 우리도 해야 하는 것이죠. 그게 우리에게 먼저예요. 회개가. 그 다음에 우리도 이렇게 전진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 기뻐하면서 기쁨이 넘쳐 흘러서 이웃에게 원수에게 사랑으로 전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 대기업 임금 깎아야 된다는 분이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의사들 재배치해야 된다는 우리 보건복지부분들에게 사랑으로 섬기고 그들이 환난을 당하면 싸매고 상처를 먹이고 축복하고 그런 일들을 이제 해나가야 되는 것이죠. 벌써 여러분들 마음이 좀 편안하시지 않나요? 총선 끝나고 막 신난했던 마음이 싹 가시지 않나요? 너무 좋아요. 막 훨씬 고생했던 우리 선배님들이 이렇게 용기 있게 행복하게 살았던 것을 보면 이제 이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두 가지 적용을 할 텐데요. 그 두 가지 적용 전에 참 본이 되는 우리의 선배님 한 분의 모습을 보고 더 힘을 얻어서 이제 적용점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순교자 유스티노스라는 분이 계세요. 이제 2세기에 순교하신 분으로 알려져 있는데 정확하게 언제 돌아가셨는지는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몇 년, 몇 월이다 이렇게. 근데 이 유명한 순교자죠. 여러 신학책들을 쓰시고 변증서. 그런데 이분이 기독교를 핍박하는 로마 황제에게 용감하게 글을 이렇게 썼어요. 제1변증서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왕국을 기다린다고 들었을 때 폐하는 우리가 단순히 인간적인 왕국을 기다린다고 성급하게 생각합니다. 용감하죠? 그 황제한테 기독교인 잡아주긴 황제인데 성급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존재하는 왕국을 기다립니다. 우리는 현세의 질서에 소망을 두지 않기 때문에 죽음을 당해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실제로 여러분의 가장 좋은 협조자들이고 질서를 세우는 데 있어서 여러분의 친구들입니다. 경찰서 10개보다 교회 하나 세운 게 유익하다. 그 본이 되었던 자들. 진짜 사회 질서, 선한 사회를 만드는데 우리가 최고의 일꾼입니다.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 초대교회 분들은. 그리스도가 나타나신 이후로 우리는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들을 전도해서 그들도 우리와 함께 참된 소망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른 이들 못지않게 폐하가 임명한 사람들에게 세금을 바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고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예배합니다. 그러나 다른 일들에 관해서는 당신들을 즐거운 마음으로 섬깁니다. 그리고 당신들을 황제와 통치자로 인정합니다. 그리고 당신들이 바른 마음을 갖도록 기도합니다. 하나님 섬기는 거를 억압하고 거스르게 하면 죽기까지 항전하는데 그 항전은 사랑의 항전. 우리가 총이 아니죠. 칼을 들고 당신들과 군대를 세워 싸우겠다가 아니라 죽을 때까지 여러분 사랑하다가 순교하겠다. 죽음도 두렵지 않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거스르라고 하는 것이 아닌 모든 부분에서 우리는 최고로 선한 사회 구성원이 되어서 당신 통치자들에게 순종하며 도우겠다. 굉장하죠. 이게 우리가 앞으로 이 사회가 허물어져 갈 때 처할 담대하고 강하고 즐거운 모습이에요. 이런 모습을 가지려면 우리가 여러 가지 실천해야 되는데 오늘 두 가지 적용을 배우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본문 말씀에 나왔던 것이에요.
첫 번째는 성경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이 신약 시대 아직 이 신약 성경이 다 완성되기도 전에 성도들이죠. 이 성도분들 구약 성경이 이들에게 주어져 있던 성경이었죠. 이들에게 우린 신구약이 다 있고 이분들은 구약 성경을 정말 간절하게 보물로 여기면서 마음에 품었던 분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낙심하지 않은 것이에요. 이분들이 만약에 기도 가운데에서 25절 26절이죠. 시편 2편의 인용이거든요.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헛된 일이다. 창조주 하나님에게 대적하는 피조물에 불과하고 완전하신 통치 안에서 내가 허용된 악을 행하는 것뿐이다. 이것을 이 구약 성경의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 진리를 알았던 거예요. 이분들의 평안과 기쁨의 토대가 구약 성경이었던 것이에요. 구약 성경을 잘 몰랐다면 어땠을까요? 이런 행복한 기도, 결국은 이 원수들을 축복하고 사랑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그 간구를 이분들이 드릴 수 있었을까요? 못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배우고 굳게 믿고 새기고 따르는 삶을 살고 있는 자들이 보호받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서 진짜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지금 여러분들이 하시는 그거예요. 이 오후 예배 자리에 앉아서 귀를 기울이시면서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또 돌아가서 오늘 아침과 오후에 주신 말씀들을 다시 묵상하고 주중에 아침마다 성경 말씀 짧게라도 읽고 묵상하고 그렇죠? 그거예요. 그러면 각자가 또 혹은 우리 공동체가 어떤 환난에 처하든지 그 상황에 맞는 말씀을 붙들게 되고 이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정말로 이대로 세상이 통치됩니다.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말씀을 붙드는 것이 첫 번째 적용이고요. 이 어두워져가는 이 대한민국에서.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묵상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처음 시작한 게 그것이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구나. 하나님은 강하시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여기 사랑에 그게 다 들어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을 예정하신 것이 들어있잖아요. 원수들의 손해를 빌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에 대한 시인이 들어있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완전한 통치자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십자가에 넣으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 많이 바라봐서 어두워져요. 그건 정신과 의사들도 아는 바예요. 자기 자의식이 강해지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는 염려하고 우울하고 막 비참해져 갑니다. 그렇죠? 상하고 어그러지고 기괴해져 가요. 여러분, 저는 그 학교 생활이 생각났어요. 뭐 대학교, 고등학교 이럴 때 내가 학교에 가서 선생님에게 막 인정받고 친구들에게 인기를 누리고 막 내가 입은 복장은 호감 있는 지영이 같은 여학생들이 보기에 막 멋있고 계속 나아져. 내가 어떻게 보일지, 내가 어떤 사람이 될지, 사람처럼 보여 판단받을지 이런 것들에 여러분 집중하면 그 학교 생활은 굉장히 긴장되죠. 교수님 앞에서도 괜히 긴장하게 되고 그런데 그게 아니라 교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좋은 교수님의 수업에 존중을 표하고 교수님의 수업을 돕고 바른 자세로 또 발표할 기회가 있으면 열심히 준비해서 해서 수업을 원활하게 하고 그 수업에 참여한 교수님과 학생들에게 유익을 주려고 집중하면 안 떨려요. 막 비참하지가 않아요. 그렇죠? 내가 어떻게 인기를 얻을까 이거 나를 보고 있으면 되게 비참하죠. 되게 긴장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뭐 소개팅 자리에 나가서도 그렇죠. 내가 어떻게 보일까? 우리 청년들 소개팅 많이 하는데 요즘에. 근데 그게 아니라 나가서 그 내가 아는 사람이 이렇게 참 좋은 마음으로 소개해준 또 성도분들 소개받잖아요. 이 성도에게 사랑으로 참 잘 대해주고 기쁜 시간 보내고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합당한 짝이면 사랑해야지 하고 그 사랑에게 뭘 해줄 수 있을까 생각하고 나가면 소개팅 자리가 떨릴 이유가 없죠. 좀 떨리죠.
근데 별로 이렇게 막 솟아치는 긴장감, 눌리 이런 게 없는 거예요. 나를 생각하면 우리는 맛이 가는 거예요. 진짜 상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생각하면, 예수님 생각하고, 우리 창조주 하나님, 이 통치하신 하나님, 우리 삶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이 뭐가 있었지? 막 이런 것들 생각하고 주목하면 염려에서 벗어납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소원을 우리도 아뢰게 되는 거예요. 주여,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생각하면서 이 어둠의 시기에 행복하게 복음 전하는 아들, 딸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힘 주시옵소서. 저희를 만드신 하나님, 저희를 모든 것 다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을 통치하사 악조차도 저에게 유익이 되도록 바꿔주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슬퍼하는 아들들, 딸들, 염려하는 저희 아들, 딸들, 저희 신음하는 아들, 딸들, 아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힘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며 이제 오히려 지극히 강하고 담대한 여호수아 같은 신앙으로 전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 주실 줄을 확신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렵나이다. 아멘.